이제 로마서 3장 1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242페이지. 11절 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여기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랬지 않습니까? 그 계시는 뭐냐면 알게 하려 하심인데, 이 문제가 뭐냐면은 우선은 인간이 타락을 해가지고 죄 때문에 뭐 환경이고 인간관계고 경제 문제고 범죄 문제고 사회 문제고 가족 문제고 결국은 다 잘못된 겁니다. 잘못돼가지고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요한복음 3장 17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히려 구원하려 하심이다. 그래서 인간은 죄 때문에 결국은 뭐 다 망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가 뭐냐면 첫째가 이제 하나님을 알아야만, 처음에는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알아야만 만든 자가 있고, 그래야만 그 지금 멸망해가는 이 세상을 구원할 수 있는 그 동기가 생기는 것이고 빌미가 생기는 것인데, 문제가 인간이 전체가 다 망해서 나가서 멸망으로 이렇게 죄 때문에 가는데도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처음엔 존재 계시가 있고 명령 계시가 있는데, 명령이라는 것이 보호,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존재 계시가 있고 명령 계시가 보호인데, 이게 미슈메르스 해가지고서는 보호인죠. 뭐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이 컴퓨터가 여기 있는데, 여기에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죄라는 것은 이 컴퓨터가 사용 설명서를 무시하고 이게 물속으로 들어가고 뭐 이렇게 멸망해 나가는 거예요. 서서히 이제 멸망해 나가는데, 이거 만든 자가 보면은 이게 지금 큰일 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이게 지금 망가져 가고 있는데, 우선 이 컴퓨터 자체가 뭘 알아야 되냐면은, 이게 스스로 망해 나가는 것보다 첫째 단계가 뭐냐면, 여기에 이거를 만든 창조주, 이거를 조립해서 만든 그런 존재가 있다. 나 말고. 그래서 존재를 찾아야만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내가 바로 널 만들었다는 걸 알아야만 되고, 그게 존재 계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내가 너한테 명령하는데 너 이거 습기 조심하고 또 때 되면 전기 충전하고 충격받지 말고 이거를 지켜야만 너는 계속 유지가 되고 보존된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이제. 그런데 문제는 첫째가 여기 로마서 읽어보셨듯이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이렇게 이제 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학에서 소위 전적 타락이라는 칼빈이 이제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있고, 이제 알미니우스의 부분 타락이라는 것이 있고, 이 웨슬리도 전적 타락인데, 전적 타락. 웨슬리도 전적 타락인데 칼빈하고 틀린 게 있어요. 웨슬리, 칼빈. 웨슬리는 뭐라 그랬냐면, 부분 타락과 전적 타락은, 이 칼빈의 전적 타락은 소위 자유의지의 박탈, 이거를 해서 여기는 전적 타락이 자유의지가 박탈당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은 지금 로마서에서 말하는 식으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답니다. 두 가지를 다 얘기하는데, 여기에 웨슬리는 뭐라 그러냐? 웨슬리는 자유의지도 박탈을 당했는데 하나님은 찾는 마음은 있다. 이렇게 돼서 이제 그게 이제 웨슬리 신학하고 조금 달라요. 그것이 내부적으로. 찾지도 않는다. 그래서 찾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이거를 전적 타락이다 그러면은 이제 그러니까 이 전적 타락, 칼빈의 전적 타락이라는 이 단어는 많이 들었는데 내용을 이제 잘 이제 모르게 되니까, 이게 인간마다 소위 여기가 이제 하나님의 형상, 이게 선입니다. 형상이 있고 여기가 이제 타락의 끝입니다. 타락의 끝인데, 전적 타락이라는 것이 완전히 타락의 끝이다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것이 무슨 이해가 되십니까? 어떤 사람은 타락의 끝이 이 정도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이 정도 와 있는지 이게 다 달라요.
타락이 끝이 있고, 어떤 사람은 나서도 원래 성품이 좀 그런 요 정도 이렇게 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요 정도 와 있고,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람 환경에 따라서 또 다 다르지. 그래서 전적 타락이 타락의 끝에 왔다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 예, 그 의미가 아니고 자유의지도 박탈당해서 내가 담배가 나쁜 줄 알면서도 내 의지는 담배를 끊고 싶지만은 내가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내 습관의 노예가 돼가지고 안 끊는 게 아니라 못 끊는다라는 것이 자유의지의 박탈입니다. 그것이.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다. 예. 이것이 근데 이 타락이 여기 와 있는 사람이나 여기 와 있는 사람이나 여기 와 있는 사람이나 100% 타락한 사람이나 이게 오온율법의 하나 다 지키다가 하나에 걸치면 뭐예요? 모두 다 소위 여기 와 있으나 여기 와 있으나 여기 와 있으나 다 빵점이라는 것입니다. 다. 다만 뭐냐면은 바라보기를 여기를 이 방향을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소위 타락의 방향을 이랬을 때 이런 사람은 다 똑같이 취급하는 것입니다. 다. 이게 여기가 아버지 집이에요. 얘기하고 그리고 집 나간 당자입니다. 이것이. 네? 아버지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칼빈 신학에서 전적 타락을 잘 이해하셔요. 근데 이 중에서 여기에 있는 사람이 100% 타락한 사람이 회개, 길을 돌이켜서 딱 이쪽 방향을 바라봤어요.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찾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찾기 시작해서 이쪽 방향을 딱 바라봤을 때 현재 상태는 이 사람보다는 좋아요. 더 이 사람은 우리 인간적으로 한 80점 된다 그러면 이 사람은 한 20점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집으로 돌아오는 중이고 이 사람은 지금 계속 내려가는 중이면 구원은 누가 받냐면 이 사람이 받는 겁니다. 이게 영의 생각은 행동이 아니고 생각은 생명이요. 여기에 있다 하더라도 80점짜리들에도 육의 생각은 사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찾지도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존재적인 것을 찾게 만들기 위해서 자연계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면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제 그 자연계시고, 두 번째가 이제 그런 찾게 만들어서 더듬어서 막 찾고 이런 사람한테 이제 특별계시는 예수님과 성경책이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성경책은 뭐냐면은 신약, 구약, 언약입니다. 언약. 예. 언약. 그 언약을 탁 받았을 때 거기서 생기는 것이 소망이죠. 아, 이 세상이 끝이 아니로구나. 여기에는 심판이 있고 멸망이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예, 마지막 날에 그렇게 했을 때 그 마지막 날 뒤에는 거기에는 이제 영생이 있고 거기에는 영원한 오는 세상이 있구나라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죠. 내가 너를 다시 살리리라. 예, 무덤을 열고 거기서 다시 나오게 하리라 하고, 그 영원한 세계 속에서는 사망도 없고, 예, 고통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애통도 없고, 이렇다. 여기에 대한 소망이 팍 생기는 거죠. 그래서 소위 이게 보세요. 언약서를 믿으니까 생기는 것이 소망이고, 소망이 생기다 보니까 사랑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단계가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때 믿음,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있을 때 비로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아가페적 사랑을 얻을 수 있다.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소망, 여기 1억짜리 받은 복권이 있는데, 1억짜리하고 주머니에 한 10,000원짜리 있어요. 1억짜리 있고. 지나가는데, 나 10,000원이 꼭 있어야 된다. 그러면 대답시 10,000원 빼서 줍니다. 1억짜리 복권 없을 때, 이게 내가 전 재산인데, 널 줄 수는 없다. 예,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예. 그래서 자연계시, 특별계시, 이제 그 정리를 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로마 문자 세 번째 비블리올로지에서 성서론인데 성서론은 그야말로 이제 이 성서 하게 되면 이제 글 내용은 아는데 임금왕자 쓰든가 성서 이제 성서론 아닌데 말씀 원자지. 아휴 참 큰일 났습니다. 성서론 해서 그야말로 책입니다. 책 성서 하게 되면 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은 이제 뭐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17장 14절 그 109페이지에 보시면은 109페이지에 17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들리라. 내가 아멜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려. 여기 책에 기록하여 이 성서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책에 기록. 이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모세오경 아닙니까? 모세 저자가 제일 처음에 나올 때에 책에 기록하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의 사건, 가인과 아벨의 사건, 노아의 사건, 아브라함의 사건, 이거 전부 모세가 기록을 한 겁니다, 전부.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을 성경의 모든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는 그걸 다 알았습니다. 다 영감을 통해 가지고 다 알았죠. 알았는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알고만 있지 말고 책에 기록하라. 이거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럼 24절 또 보십시오. 출애굽기 24절. 24장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 단을 쌓고 이스라엘 십가대로 12기둥을 세우고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 모든입니다. 100% 기록을 했다는 것입니다. 더 기록할 게 없어요. 충분성입니다.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또 가면서 여기 그러니까 신명기에도 이게 쭉 있는데 좀 뛰어넘어서 이제 여호수아 보십시오. 여호수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 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거를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에 이 율법 책, 책입니다. 책. 율법 책을 내 입에 두고 또 여호수아 24장 한번 또 보십시오. 맨 끝에 여호수아 24장 359페이지.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됐습니다. 여호수아도, 그러니까 여호수아서는 여호수아가 썼죠. 여기에도 분명히 모든 말씀을, 그래서 판타, 이게 100%란 얘기입니다.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 책에 기록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이제 책에 기록돼 있고, 그 외에 스가랴, 느헤미야, 시편, 이사야, 무수히 많습니다. 또 그 마태복음, 이제 신약의 그 마태복음 와서 보시면은 마태복음 2장
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되 유대 베들레미온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것도 책입니다. 책의 기록. 그 외에도 뭐 예수님께서도 뭐 기록되었으되 뭐 맨 끝에 이제 요한 계시록도 가서 보시면은 요한 계시록의 1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기록된 거 책입니다. 전부. 뭐 그 예수님께서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쭉 전도하러 다니시고 복음 전파하러 다니실 때 빈손으로 다닌 것 같습니까? 뭐 누가 복음 같은 데 보면은 그 말씀하실 때 뭐를 근거해서 말씀하셨냐 하면은 구약입니다. 구약. 예를 들면 누가복음 한번 가서 보십시오. 누가복음 2장 4장인가요? 2장인가? 4장입니다. 죄송합니다. 4장 94페이지 16절 17절 두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자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여기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성경책입니다.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이게 이사야서 61장 1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0절에 보면은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이게 이제 예배학에서도 나오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에 성경 봉독을 하셨지요.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하시고 책을 덮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레마 설교로 시작들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을 이제 집중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학에 대해서 더 말씀드리겠는데 여기서 성경 봉독은 이제 됐어요. 뭐 할 수 없어요. 더 이상. 이거는 로고스라고 말합니다. 로고스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성경 봉독한 다음에 설교 들어가지요. 설교 들어가는 거를 뭐라 하냐면 레마 선포라고 말합니다. 레마 해가지고 후레마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로고스는 성경 봉독, 설교는 레마.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지금 이사야서 61장 1절은 구약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로고스의 선포라고 이제 한다고요. 그 다음에 설교는 이제 레마인데 설교가 뭐냐면 로고스를 설교학에서 로고스를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봉독한 거를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의 상황에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을 레마라고 얘기합니다. 즉 로고스는 뭐냐면은 로고스는 3 곱하기 4는 12입니다. 로고스는 소위 구구단이에요. 공식입니다. 그런데 설교는 뭐냐면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사과가 3개가 들어있는 광주리가 지금 4개가 있지 않습니까? 해서 이것은 우리가 사과가 12개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제 이때 말하자면 그때 현실적으로 사과가 3개가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으로. 해서 이제 여기서 여기를 대입을 해가지고 적용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 생활에다가 이렇게 적용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도 사복음서에 예를 들자면 요한복음 보십시다. 요한복음에
15장, 14장, 14장이 아니라 10. 이게 두 절이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게 나를 사랑하는 뭐 예를 들면 14장 24절 한번 보십시오. 14장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이랬죠. 여기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이 말이라는 단어와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지요. 그런데 말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이게 레마입니다. 그리고 말씀이라고 표현된 그 단어는 로고스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 보십시오. 유대인들이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로고스는 갖고 있었어요. 모세오경 갖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 그랬냐면은 야 이게 사과 3개씩 4광주리가 있는데 사과가 12개다 레마를 말씀하셨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을 안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지금 너희들한테 얘기하는 것은 내가 자의로 이건 내가 개인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다. 다만 너희들이 갖고 있는 모세오경이 갖고 있는 3 곱하기 4는 12이라는 이거를 내가 지금 풀어서 이 시대에 맞게 여기 사과 3개씩 4광주리에서 사과가 12개다 하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에 어떤 말씀이냐면 너희가 모세를 존중하고 모세를 섬기고 그러는데 그렇다면 만약에 너희들이 진짜 모세를 섬긴다면 나를 섬겼을 것이다. 나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실제 모세율법, 모세오경 갖고 있으면서 3 곱하기 4는 10이라는 그 로고스는 갖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그걸 풀어서 해주시는 레마는 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걸 어떻게 이제 선언을 하시냐면 너희가 입으로는 모세를 섬긴다고 하고 율법을 섬긴다고 하지만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조직신학 시간에 이제 성스러운 시간이니까 예수님도 그렇고 사도 바울도 그렇고 고린도서 로마서 전부 구약에 이때는 신약 없었잖아요. 신약이 없었기 때문에 구약에 있는 것들을 고린도서에도 모세 전부 그 사도 바울께서 구약 얘기, 아브라함 얘기, 이삭 얘기, 그다음에 출애굽 광야 이야기 전부 구약 얘기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있는 내용들을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레마로 전부 풀어서 말씀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맞추어서 그 예수님께 배운 사도들이 다시 로마서고 고린도서고 서신서에 쭉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서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그것도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다니엘서에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것들이 전부 로고스고 신약에 와서 전부 레마가 돼가지고 이건 같은 겁니다. 다만 그때 당시 상황이 다르니까 상황에 맞추어서 예수님께서 풀어주셨죠. 그래서 중심적인 것은 기독교는 책의 기록. 디모데후서 3장 한번 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6절, 17절, 3계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를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고요. 성경에는
축복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성경에는 기도하는 방법, 성경에는 예배드리는 방법, 성경에는 전도하는 방법, 성경에 모든 것이 나와 있어요. 그렇게 우리 프로테스탄트 개혁교회가 오직 성경 이렇게 나온 겁니다. 오직 성경. 교회사에서 이제 지난 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때 초대교회 때에 소위 이 성경이냐 이 성령이냐 해가지고 성경과 성령을 다르게 해석을 해가지고 소위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글이나 이런 걸 모르는 사람들이 같이 모여가지고서는 성경 무시로 들어가고 성령하고 성경하고는 다른 걸로 이렇게 들어갔던 때가 있었죠. 이 말시오니즘, 몬타나스가 이제 그렇게 해서 거기에 이렇게 들어간 사람들이 있죠. 어쨌든 기독교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그것은 출애굽 때부터 기록하라. 그리고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고. 여러분 여기서 이제 제가 이 언어학적으로 링비스틱으로 이제 말씀드리면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다시 기억을 되살리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소위 인간에게 있어서 문명이라는 것이 있는데, 문명이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에게도 있습니다. 문명이라는 거, 소위 깨우침인데, 그러면 한번 가만히 보세요. 강아지 곰이 시냇가에서 생선, 연어 같은 거 잡는 그 방법이 소위 먹이를 구하는, 먹고 사는 방법입니다. 먹고 사는 방법이 500년 전에 그 곰이 먹고 사는 방법하고 지금 500년이 흐른 이 시대의 곰이 먹고 사는 방법하고 발전이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독수리가 사냥을 하는데 먹고 사는 거면 사냥, 그리고 먹고 사는 방법도 자기 자식에게 교육시키죠. 먹고 사는 방법 교육시킵니다. 독수리도 그렇고 곰도 그렇고 다 자식 장래 먹고 살 것 때문에 교육 다 시킵니다. 그리고 저금도 합니다. 모성애 부성애도 강하고 펭귄 같은 거 이 코끼리 같은 거 보십시오. 얼마나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나와서 이렇게 보면은 참 기가 막히게 자기 자식 사랑을 얼마나 하는지. 새도 이렇게 날아다니면서 먹이를 자기가 주머니가 없으니까 저기 입안에다가 보관했다가 가가지고 토해서 넣어주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갸륵해. 자기도 배고플 텐데 그거 빼가지고 근데 그러한 방법들이 문명의 발전이 있는가 이겁니다. 근데 인간은 눈부시게 발전을 해요. 인간이 머리가 좋아서 그렇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동물도 최소한의 IQ는 갖고 있어요. 인간이 만약에 평균 IQ가 100이라 칠 때에 돌고래고 한 40, 50, 60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건데, 그러면은 우리가 인간이 100의 IQ로 발전하는 속도는 못 따라올지언정 그래도 발전은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아주 문명의 발전이 동물은 제로입니다. 여기에 이제 신학적으로 들어왔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인간을 창조했을 때 인간에게 넣어준 혼과 전도서 한번 보십시오. 전도서 3장 보시면은 949페이지. 자, 949페이지 이제 19절, 20절, 21절 3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라. 잘 이해가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 분명히 선언하셨습니다. 동물이나 사람이나 똑같다. 헛되다. 그 다음에 20절에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려니와. 동물이나 인간이나 육체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다 한 곳으로 간다. 그런데 다른 것이 21절에 그런데 인생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육체적인 것, 그리고 밥 먹고 사는 것,
나아가서는 조금 거북할지 모르겠지만은 새끼를 낳아서 모성애를 발휘하고 먹고 살게 해주고 이것도 동물하고 인간하고 똑같다 그러니까 그게 동물하고 인간하고 다른 점이 아닙니다. 자기 자식에 대한 모성애, 부성애 이런 것들이 인간과 동물의 다른 점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그런데 다른 것이 바로 그 혼이 다른데 그 혼이 그 영혼이 다른데 자 여기서 그럼 한번 봅시다. 곰이나 독수리가 문명 발전을 못하고 50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고 인간은 발전하는데 그러면 동물과 인간하고 그 다른 점 여기서는 혼이 다르다 영혼이 다르다 그런데 그 영혼에 무엇이 다르냐는 거죠. 영혼에 무엇이 달라서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저 동물의 혼은 밑으로 내려가고 땅으로 내려가고 그리고 지금 현실적으로 비추어 봤을 때 왜 인간의 문명은 이렇게 눈부시게 발전을 하고 동물의 문명은 완전히 제자리에 있는가. 여러분 동물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언어학적으로 동물이 그 언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자기들끼리 다 뭐 야옹야옹 뭐 여기서 다 뭐 곰도 그렇고 다 커뮤니케이션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점이 뭐냐 하면 동물은 전부 구두 언어만 있습니다. 구두 언어만 있어요. 구두 언어는 엄청난 제한을 갖고 있습니다. 제한이 이게 그 첫째가 구두 언어는 뭐냐면은 이게 이 연속 지속성이 없어요. 지속성이라는 것은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이것이 여기서 제가 말씀드린 이것이 100년은커녕 1분만 지나가면 없어져 버려요. 1분만 지나면 없어져 버려요. 이게 지속성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엄청난 오류가 있어요. 오류가 오해입니다. 즉 한 10명이 쭉 있는데 10명이 있는데 여기서 한마디 하고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전하고 그 다음 사람이 전하고 그 다음 사람이 전하고 맨 끝에 가서 전할 때 아시겠죠? 엉뚱한 말 나옵니다. 이게 바로 구두 언어의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또 이 보관성의 문제가 있는데 그 보관성이 뭐냐면은 너 가서 가게 가서 라면 하나 하고 뭐 그 설탕 하나 하고 밀가루 하나 하고 뭐 하나 하고 뭐 하나 하고 뭐 하나 하고 10가지를 대주면은 기록이 없으면은 10가지를 가서 할 수 없어요. 즉 문명의 발전을 이루려면은 예를 들자면 A라는 제일 위에 있는 1번 할아버지가 열심히 자기가 노력해서 그 농사짓는 방법을 이런 방법을 이렇게 했다 그러면은 그것이 기록되고 보존이 돼서 후대에 넘어가서 후대가 그것을 벤치마킹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더 발전시키고 이것이 기록돼 가지고 보존돼서 가서 세 번째로 나와서 더 발전시키고 이렇게 돼서 인간 문명이 계속 발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물은 자기 때에 이게 구두 하나만 있어가지고 야 이거 생선을 이렇게 잡는 거고 이걸 이렇게 잡는 거다 딱 깨준 걸로 끝이에요. 그 다음에 그걸 알고 있다가 그 다음 주에 그대로 물려주고 하다 보니까 문명 발전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신학적으로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정복하고 그 만물 중에 어떻게 해서갖고 뭐 바다의 고기도 그렇고 뭐 육축이고 뭐 나무고 과일이고 다 이렇게 하고 모든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셨는데 능력 중에 하나가 그 영혼 속에 뭐가 있냐면 언어가 있다면 언어가 구두 언어가 아니고 written 기록하라 모세서부터 기록은 이게 그래서 이 written language 그러니까 이 문자 언어는 이게 인간에게만 준 하나님께서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큰 능력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눈부시게 인간은 발전을 하고 동물들이 동물들이고 뭐고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인간한테 문명이. 그래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문자 언어입니다. 문자 언어. 이 문자 언어를 주셨기 때문에 모세에게 너 기록하라. 이게 인간이에요. 이것이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계시록에 쭉 가면서까지 이 책에 기록된 말씀을, 그 역사 얘기 뭐 좀 재밌게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역사 얘기는 조선시대 때의 가장 큰, 조선시대의 근간이 성리학입니다. 아시겠지만 정도전이 성리학을 이제 가지고 와가지고, 이제 그 성리학은 유교에서 나온 것인데, 유교의 사회적인 구성은 철두철미한 4계급 제도입니다. 4계급 제도에 처음에가 이제 왕족이 있고, 소위 그 이시성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다 왕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반이 있고, 사대부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놈, 이렇게 그 4계급 제도가 철두철미한 게 유교의 성리학이고, 이것이 그 이 조선시대의, 그러니까 소위 조선이라는 나라를 세우는 그 기초가 성리학의 기초가 돼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거를 집행하는데, 상놈은 왜 아시죠? 공부해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머리가 커지고 똑똑해지면은 양반말 안 듣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여자들도 안 가르치는 거예요. 학교 가지 말라고. 왜냐하면 여자가 공부에 되바라진다 그래가지고. 왜냐하면 이때 시대에 뭐 여자는 원래 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 공자가, 이거는 저기 BC 4세기경에 처음 공자 나왔을 때도 공자가, 아이고 그 상놈과 여자는 참 골치 아픈 존재다. 조금 뭐 받자 해주면 상투끝으로 올라오고, 조금 멀리 하면은 이게 뭐 또 섭섭하다고 슬피 울고 앉았고, 아이 다루기 골치 아픈 존재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상놈도 배우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양반들이 가르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상놈들이 언어가 있었는가? 있었죠. 있었죠. 그런데 상놈들은 뭐가 없었냐 하면은 글이 없었어요. 그래서 상놈들이 글을 배운다 그러면은 능지처참이에요. 여자들도 대화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글은 못 배워요. 그랬는데 여기 세종대왕이 글을 만들겠다고 하니까 엄청난 반대가 오는 거예요. 양반 사대부들과 왕족이 들고 일어났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양반들한테, 상놈들한테 글이 주어지면은 이때는 상놈들이 문명 발전이라는 게 있고 사람이 깨인단 말이에요. 사람이 깨우쳐가지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무기 중에 하나인 내 말을 책에 기록하고 라는, 기록할 수 있는 능력을 주어지게 되면은 태초에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무기가 생긴단 말이에요. 능력이. 그렇게 되면은 이 상놈들이 소위 확 올라오게 되니까 사대부들이 들고 일어나서 난리를 친 거예요. 세종대왕께서 이 한글을 만들지 못하도록 엄청난 반대가 일어난 겁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상놈들이 깨이기 때문에. 깨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그 무기가 생긴, 지금 상놈들에게 글이 없다라는 이야기는, 대화하는 데인데 글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뭐냐면은 지금 동물처럼 돼 있다라는 거예요. 문명적으로 이렇게 볼 때에 동물처럼 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상놈들이라는 것은 아주 정체돼 있어요. 이들의 그 인간성이라든지 이들의 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체돼 있죠. 말은 암만 잘해도 소용없어요. 말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한적이고 보관성도 없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상놈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글을 못 만들게 한 거죠. 그랬는데 세종대왕께서 글을 만드셔가지고 반포를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상놈들이 이제 막 배우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태초에 주신, 인간에게만 주신 그 만물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글이 생기다 보니까 그 세종대왕께서 한글 반포하고 상놈들이 배우고 나서부터, 그때서부터 동학혁명이고 민중혁명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소위 상놈들이 양반에 대한 도전입니다. 이제 이 운동이 쫙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그전에는 꿈도 못 꿨어요.
그래서 이제 양반들이 이때 한글이 어쩔 수 없이 반포는 됐는데 한글을 이제 비하시켜 가지고 뭐 암클이다, 소위 여자들의 글이다 하고 뭐 언문이다 뭐 이렇게 해서 이 한글을 이제 비하시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랬죠. 그게 왜냐하면은 이게 한자는 굉장히 어려워요. 저도 뭐 한글은 잘 쓰는데 한자는 띠둥띠둥 한자는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못 배우겠고. 그래서 여러분 글이라는 것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여기에 책에 기록돼서 이렇게 적히고 이렇게 기록된 것이 이게 엄청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자에 와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이걸 제가 일반 그 교육학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기 싫어하는 그러니까 책을 읽기 싫어해요. 또 기독교인들도 성경 읽는 것은 별로 안 좋아해요. 이렇게 된 것 중에 하나가 현대 시대적으로 했을 때 텔레비전 때문이다. 여러분 그게 아이들 교육학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사람들의 그 사고력이 점점 저하되는데 요즘은 뭐 요즘 젊은 사람들 뭐 이렇게 점점 가면서 이렇게 사고력이 굉장히 저하됩니다. 굉장히 충동적이고 즉흥적입니다. 그냥 이게 좀 깊이 생각하고 보세요. 이게 처음에 그전에는 뭐 저도 그렇고 뭐 여기 계신 분들도 그렇지만은 책을 읽으면서 눈물도 흘려야 됐고 막 흥분도 해야 됐고 막 기쁨도 얻어야 되고. 왜냐면 동화책 뭐 있어요? 동화책을 읽고 막 그냥 뭐 여기서 그러면 다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글을 읽고 그 상황을 생각하려면 많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좀 나간 게 뭐냐면 라디오. 소리를 들으면서 라디오를 들으면서 뭐 차범근 선수 뭐 센터링 했고 뭐 막 들으면 라디오 들으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그러니까 소리를 듣고 그 축구장을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글을 읽고 축구장을 떠올리는 것보다 이걸 듣고 떠올리는 것이 좀 더 쉬워요. 그렇지만 뇌는 덜 움직여요. 사람의 저기는 더더군다나 이게 어떤 서정적으로 감정적으로 글로 써 있어가지고 내가 뭐 그 당시에 뭐 이 기자가 이런 마음이 찢어지는 듯 뭐가 그래. 옛날에는 뭐 이 저기 문학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 뭐 정말 비가 뭐 철철 오고 뭐 하는데 뭐 내 마음이 뭐 어떻고 그 글을 읽고 그 감정이입이 돼야 되는데 얼마나 이거 글을 읽고 감정이입이 되는. 그 다음에 이제 라디오에서 소리를 듣고 이게 편해졌죠.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텔레비가 나온 거예요. 이게 보고 듣고 이 시청하게 돼버린 거죠. 머리 쓸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이게 감정이입도 저 사람이 우는 모습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냥 이러면서 소위 사람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이 갖고 있는 능력이 점점 퇴화된다는 거예요. 이 교육학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미국에서 교육학으로 볼 때는 텔레비를 바보 상자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면 인간을 바보로 만드는 상자다.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집안에서 텔레비 없애기 벌써 오래전부터 TV 없애기 뭐 나오지만은 뭐 사람들끼리 가족들끼리의 대화도 다 끊어버리고 사람들도 머리를 쓸 필요가 머리 가슴 쓸 필요가 다 보여 그냥 들리고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이 인간에게 준 그러한 능력을 점점 퇴화시킨다. 그럼 요즘 스마트폰까지 나와가지고 사람들 마주 앉아서도 스마트폰 하고 있고 뭐 이러니까 대화도 단절되고. 여하튼 이게 지금 악한 세대가 어떻게 하면 머리를 덜 쓰고 힘도 덜 들이고 이렇게 할까 그렇게 나가면서 인간의 건강 상태와 인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인간의 모든 그런 이 지성적이고 영성적 이런 것들이 다 그냥 퇴화가 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소위 광야에서도 만나가 제일 건강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뭐 고기를 먹겠다고 나와가지고서는. 예? 그래서 성서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래서 성경이 아주 기독교의 모든 것인데
이 시대에 와가지고는 기독교인들까지도 이제 다른 악한 세대의 추세가 그렇다 보니까 책을 멀리하고 또 책의 그 옆에서 또 뭐가 또 옆에서 또 그 미혹을 하냐면은 악서들이 또 미혹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이제 그렇게 있죠. 예수님께서도 오셔가지고 뭐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한테 말씀하신 게 뭐냐면, 야, 너희가 성경을 오해하였도다. 성경에 기록되되 성경. 그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은 성경보다 뭘 따지냐면 전통 따졌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도 성경. 그 다음에 우리 종교개혁 10월 30일 할 때도 오직 성경. 그 이 시대에도 기독교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되려면 성경. 그 예수님 증거를 뭐냐면 사도행전에도 뭡니까? 성경으로서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다. 성경으로서. 성경에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가 있다. 이게 성서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제 그러니까는 구원, 예수님, 하나님, 예배, 기도, 축복, 약속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 흘러나와야 된다가 주경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경이 주가 돼야 된다. 주경신학. 그래서 가끔가다 이제 이게 용어 자체가 비현실적이다. 이제 이런 그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뭐냐면은 이게 지금 우리가 현 시대에 지킬 수 있는 폭만큼을 우리는 뭐라고 명칭을 붙이냐면 현실이라는 명칭을 붙여요. 그러니까는 이 비현실이라는 것이 또 오해가 많은데 지금 현실한 말씀이에요. 현재에 돌아가는 대한민국, 미국, 북한, 소련, 이런 이슬람, 아랍, 중동 이걸 전부 지금 누가 통치하고 계시냐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계시죠. 이게 아니면은 문제가 있어요. 기독교가 불교화돼 버립니다. 지금 현재 참새 한 마리가 날고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고 이거는 다른 겁니다. 그러면 현실은 하나님의 의대로 돼가고 있지는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대로.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그때의 현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본디오 빌라도가 못 박고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본디오 빌라도를 부추기고 가룟 유다가 배신하고 이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현실이 있었어요. 그 현실이 하나님의 의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통치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거를 아버지 하나님의 통치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어지 마시지 않겠느냐 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셨죠. 그래서 이 의와 통치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즉 현실이 하나님의 의대로 돼가고 있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악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세대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즉 우리가 비현실이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현재가 하나님의 의대로 돼가고 있진 않지만 하나님의 통치대로 돼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래야만 기독교인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평강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소위 광풍이 불는 그 현실도 광풍도 누가 다스리고 있냐면 지금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무실 수가 있으신 거고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가 있더라도 그거를 아버지의 통치로 봐야만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육체에 사탄의 가시를
하나님의 통치 영역 밖에 사탄의 통치로만 알고 있을 때 분노가 생깁니다. 그러면 분노가 생길 때 영혼은 망가집니다. 네. 감사와 기쁨이 있을 때 영혼이 제대로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이게 그러니까 성경의 기록이 내가 죄인이라 이가 뭐 쉽게 말씀드리면 성경에서 쭉 말씀하시니 오른뺨을 오른뺨 때리면 왼뺨을 돌려더라. 내가 못할 뿐이지 이게 의가 아니에요. 못할 뿐이지 그걸 비현실적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도 모르게 내가 의의 기준이 돼버리는 겁니다. 그것이 교만입니다. 소위 오른뺨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는 것이 내가 기준이 돼가지고 그것은 비현실이다라는 것이 내가 기준이고 내가 현실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소위 성경이냐 나냐. 그래서 내가 죄인이래야만 돼야지 성경을 비현실이라고 하면은 잘못되고. 그리고 이게 그 성경 그 말씀 속에서 이게 미국에서는 이 한국에서는 적절한 용어가 없는데 제가 전에 이런 말씀은 드렸을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소위 전에 이제 수박에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수박의 이것도 분명히 수박이에요. 그래서 목회자가 설교나 교인들을 이제 목회를 하고 할 때 분명한 수박인데 수박의 겉을 계속 핥을 때 맛을 볼 때 사실은 맛이 없어요. 이게 수박의 속을 쪼개고 들어가야 깊이 들어갈수록 이제 맛이 있는 거죠, 거기에. 그런데 이게 자칫 잘못해서 이게 맛이 없으니까 다른 걸 갖고 들어오게 된다고요, 자꾸. 이게 엄청난 오류가 생깁니다, 여기서. 소위 이것이 혼합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왜 이렇게 하냐면은 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수박의 겉만 갖고 나도 속맛을 모르고 겉만 맛봤단 말입니다. 형식적으로 써 있는 글이나 뭐 이런 것만 보고 이렇게 했을 때 겉만 보고 할 때 나도 맛이 없어요. 지루해요. 그리고 소위 통칭적으로 말하는 게 비현실적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마음께서 말씀하신 사복음서에 예수님께서는 로고스를 레마로 바꿨다는 현실적으로 바꾼 거예요. 실로암 망대 사건이라든지 그때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이나 뭐 바늘구멍 이야기고 뭐고 전부 그때 당시에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 손에 성경, 한 손에 신문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겉만 이렇게 있다 보니까는 맛이 없으니까는 다른 데 거를 갖고 들어온단 말입니다. 거기서부터 혼합이 생겨버리고 왜냐하면 첫째 목회자 자체가 나도 지금 이거 별 재미없는데 이 재미없는 거 교인들한테 얘기해봐야 이 사람들도 재미없을 거고 그래서 바깥에서 이제 재미있는 거를 갖고 들어올 때 이것이 주경, 성경 외로 넘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그래서 이것이 혼합이 이제 돼버린다고요. 이게 여기서 이게 이 깊이가 들어갈 때 처음에 수박꽃은 요것밖에 안 되지만은 깊이 있게 들어갈수록 이렇게 되고 더 깊이 들어오면 사실은 무한대입니다. 이것이. 그리고 성령이라는 것은 그 감동은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고요. 소위 끝이 없이 샘솟죠. 감동이라는 것은. 그리고 이 눈으로 볼 때 소위 로고스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죠. 성경의 눈으로. 그렇게 됐을 때 해석이 안 되는 게 없어요. 문제점. 그러니까 지금 뭐 예를 들자면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 이것이 어디서부터 인간에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가 경제학자들이고 뭐 고민이다 하는데 성경에서 보면은 청년 실업이 이렇게 나와 있고 그것의 문제점이 보입니다.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왜냐하면 이 현실 누가 통치한다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청년 실업 이게 누가, 그러니까 참새 한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도 지금 누구 통치위? 하나님의 통치형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뭐냐면은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게 로고스입니다. 수학이 3 곱하기 4는 12 이거예요. 그럼 지금 바깥에서 벌어지는 현실은 뭐 떡이 여기 3개가 있는데 거기 3개들은 광주리가 지금 4개가 있는, 떡이 아니고 뭐 뭐가 있고 여러 가지로 있는데 구구단의 공식으로 보면은 모든 것들이 다 보이는 거 아니에요. 숫자들이. 이게 하나님께서 통치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통치 섭리인데 로고스예요. 구구단입니다. 이것이 공식입니다. 그래서 이것의 눈으로 쫙 바라보면은 전부 다 이 안으로 다 집중이 된 것이에요. 나 외에 다른 신은 없어요. 나 외에. 그리고 인간들이 뛰어봐야 다 벼룩이에요. 하나님 손아귀 안 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지금 모든 것의 그 로고스가 100% 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 성경의 눈으로 현실에 이제 청년 실업 문제점, 물가 문제점, 지금 전쟁에 관련된 것, IS의 문제점, 모든 중국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중국에는 어떤 철학이 있어가지고 그 철학에 의해서 지금 인공성을 만들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됐고, 다니면서 대만 월남 다니면서 이런 외교를 하고 있고, 여기에 맞서서 일본은 지금 인도로 가가지고 전부 이 사람들의 일본이 어떤 철학이 잘못되어 있고 중국의 어떤 철학 때문에 지금 이렇게 되고 이것이 성경의 눈으로 비춰보면 이게 수학 공식 연결되듯이 정확하게 이렇게 분류가 되고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이것이 선포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깊이 들어가는 이것을 이제 미국에서 뭐라 하냐면 insightful 그렇게 얘기를 해요. insight, 즉 sight이라는 것은 본다. 인이라는 것은 안을 본다라는 거예요. 겉을 보는 게 아니라 인사이트. 그래서 이게 이제 한국에서는 이런 용어가 이제 없기 때문에 참 영적이다 이렇게 붙이는데, 또 영적이라는 게 또 얼마나 또 해석이 또 분분합니까? 이게 이만해도 이제 어차피 기독교는 이제 미국에서 개신교가 나와가지고, 더군다나 개신교는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이제 이 중세 때의 예배학에서 말씀을 드릴 텐데, 캐톨릭의 신학은 뭐냐면 전부 처음에 중간에 와서 AD 600년대까지 전부 형식 신학으로 갔어요. 이게 깊이가 어떻고 여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미사를 드리는 게 형식. 그러나 개신교에서 프로테스탄트들이 와서 오직 성경 할 때는 모든 예배가 말씀 중심적 예배가 돼버려서 말씀 중심으로 되다 보니까 그 청교도들이 가장 뿌리를 내린 것이 미국입니다. 그 미국에서 이제 언어가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듯이 수박 속으로 들어가고 또 이 깊이로 들어가는 거에 대한 용어가 insightful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거예요. 안을 들여다본다. 그래서 안으로 들어가면은 이거는 제가 I personally guarantee, 개인적으로 제가 여러분들께 보증하는 게, 성경을 깊이 들어가서 구조를 보면은 이게 해도 끊임 샘물이 파도 사람들의 심령과 또 현실 벌어지는 일에 이런 것들을 구구단 하듯이 여기 지금 사과가 3개 들인 광주리가 5가게, 요거를 딱 정리해 가지고 3 곱하기 5 해 가지고 이렇구나라는 인간의 마음 씀씀이 이런 것들이 명확하게 들어오고, 거기에서 교인들이나 사람들에게 첫째 감동이 있고, 감동 안에는 회개가 있고 감사가 있고 소망이 있고, 그 감동 안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전부 주경입니다. 주경. 성경에서 다 나가야 됩니다. 성경에서. 그러면 다른 데 거 들어온 것은 현실입니다. 현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이거를 우리 인간이 죄로 인해서 안 하다 보니까 현실에 지금 이런 문제점이 나왔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이렇게 이루어지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네. 링컨 대통령께서 신이 인간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선물이 성경이다. 이게
보물지도요. 이게 인간의 심리, 인간의 두뇌, 인간의 행동, 온 세계, 사회, 철학, 심리학, 경제학 여기다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만 이게 붙잡고 있으면 어찌 보면은 이 만물 박사인데 세밀한 이렇게 세세한 것은 아니지만은 통체적인 것, 그것도 본질, 뿌리적인 것은 사실은 각계각층의 이 만물이 됩니다. 이것이. 자, 우리 주기도문 노래 시간 끝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